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전사님이 유튜브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전사님은 다른 취미가 없어요. 뭐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밤에 뭐 우리 수험교회 롤 뭐 급 번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사님은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지구에서 산소가 10초 동안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구에서 산소가 10초간 사라지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햇볕을 쬐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피부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귀가 기압이 있잖아요. 우리 귀 안에 기압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터진대요.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터진다고 합니다. 산소가 없어지면. 땅에 세워진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된대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들도 결국 최후에는 지층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고도 해요. 모든 물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싹 사라진대요. 영상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도 숨을 쉬면서 우리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다 보고, 영상 다 보면 또 그 관련 영상 뜨잖아요.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반대로 산소의 양이 2배로 많아진다면, 이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산소의 양이 2배로 많아진다면 좋아질까요? 좋아질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알고 있나요? 혹시 봤나요? 네. 대기 가운데 있는 산소의 양이 2배로 많아지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바퀴벌레 아니면 거미, 이런 곤충들이 거대해진다고 해요. 그 곤충들은 허파에 공기를 채워넣는데요. 근데 그 공간이 점점 커진대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곤충들이 결국에는 사람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최고 포식자는 곤충이 될 거라는 견해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량보다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산소가 많으니까. 인간은 결국 산소 중독에 걸린대요. 우리를 살게 해줬던, 우리를 생명을 이어가게 해줬던 그 산소가 독처럼 우리 몸에 결국에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산소가 조금이라도 산소가 더 많아져도 우리의 삶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없어져도 위험해집니다. 지금 딱 우리에게 알맞는 산소량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도는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각도라든지 아니면 지구가 도는 그런 속도,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모든 이 지구는 멸망에 이른대요. 뭐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의 이 신비로운 삶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4편 안에는 모든 자연 만물은,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지키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104편 19절에서 22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들어보세요. 화면 보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셨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구하고 해가 뜨면 저희들끼리 몰려들어가 자기 굴속에 눕습니다.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신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꼭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딱 맞는 산소량을 공급해 주시고 해와 달을 주관해 주시며 딱 맞는 기후 환경을 통해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신비한 생명을, 나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탄생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삶이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삶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더욱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야곱은 약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누구죠? 외삼촌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야곱이 두 종류의 군대를 만납니다. 두 종류의 군대를 만나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 때를 한번 돌아볼게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 때 편하게 살았나요? 고생을 많이 했나요? 큐티한 사람들을 알 수 있죠. 편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고생했어요. 큐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하죠? 이용하고 속이죠.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은 속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원래 야곱은 누군가를 이용하면 이용했지 20년 동안 야곱은 희한하게 라반에게 그냥 이용당하고 속임당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고향으로 오랜만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한번 감정이입해 봅시다. 여러분 20년 만에 집 가요. 군대 20년 동안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대 20년 동안 있다가 뭐 감은 안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설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설레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고향에 들어가면 누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있죠?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설렘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혹시 게임 아시나요? 산 넘어 산. 이 게임 아시나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웃는 이유는 이게 술 게임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술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이 속담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 높은 산을 어렵게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에요.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산을 20년 동안 살면서 넘었어요. 겨우 버티고 넘었어요. 근데 더 큰 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형이 아직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하지? 형이 아직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하지? 형이 나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해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해할까요?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야곱은 옛날보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 많은 거를 가졌거든요. 20년 동안. 더 불안했어요. 잃을까 두렵고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영어 좋아하시죠? 전선생님이 영어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왜 피해? 왜 피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해석해 주세요. 한번 우리 병재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건 쉽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만나기 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한번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그를 만나기 위해입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습니다. 야곱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 군대는 앞과 뒤로 진을 치고 있는 군대였어요. 딱 보니까. 그 군대의 모습을 2절에 마하나임이라고 기록합니다. 큐티책 보시면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을 찾으러 온 그 군대의 모습을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해요. 마하나임은요, 여러분, 두 군대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앞과 뒤로.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전도사님께 집중하면 돼요. 화면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앞과 뒤로 포진한 강력한 두 군대의 무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어. 너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 그 세상에 어떤 군대보다 강한 군대가 내게 있어.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확신을 주기 위함.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사람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 인생은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성적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돈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나야. 내가 완벽하게 너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인데 믿지 않아요. 진리인데 믿질 않아요. 백날 성적이 너희들의 삶을 지킨다, 이게 아니라 백날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백날 외쳐도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그게 없어지면 불안해해요. 그게 조금이라도 내 삶에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냉정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단물 빠진 껌 마냥 그냥 쉽게 뱉어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군대를 정확히 봤어요. 두 눈으로. 심지어 우리는 두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우석이 두 눈으로 혹시 하나님 봤니?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은 심지어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앞, 뒤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서의 군대 400명이 옵니다. 에서의 군대 400명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두 번째 군대는 뭐예요? 에서의 군대예요. 400명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군대가 셀까요? 에서의 군대가 셀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셀까요? 에서의 군대가 셀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산소의 호흡량도 다 적절한 걸 주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셀까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셀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세겠죠. 정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셉니다.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당연히 세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에게 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에서의 군대를 더 두려워해요.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바로 만났어요. 만난 것이 소용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어요. 오직 에서의 군대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안타깝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떠났을까요? 야곱 앞에서? 그 말씀이 적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마하나임의 군대는 여전히 야곱을 앞과 뒤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군대만 바라봅니까? 에서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렵고 답답합니다. 우선은 두렵고 답답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옛 모습이 나타나요. 야곱의 옛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합니까? 지난주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야곱은 빌런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베델에서 처음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 모습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는 야곱이 다시 죄악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7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굴 나누죠? 한 동행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 사람들도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먼저 앞서 보낸대요. 에서에게 먼저 앞서 보낸대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먼저 한 떼를 공격하면 뒤에 있는 군대 어떻게 하려고? 뒤에 있는 자기의 그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었을까요? 후발대예요. 당연히 후발대입니다. 야곱이 먼저 가면 좋아,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먼저 가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야곱은 뒤에 있는 무리에 속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찾아옵니다. 오늘도 옆에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위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가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런데 웬걸? 세상에는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학교에, 집에 심지어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에서의 군대가 과거의 상처래요. 과거의 상처. 하나님을 만나서 과거의 상처가 다 극복된 것 같았는데 막상 다시 두려워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를 또 추구하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에서의 군대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래요.
또 누군가는 에서의 군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래요. 또 누군가는 에서의 군대가 나를 오늘도 두렵게 하는 사람이래요. 관계래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서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그쵸?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릅니다. 에서의 군대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보다 각자가 삶에서 만나는 에서의 군대를 더 강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의 군대를 더 두려워합니다. 에서의 군대만 만나면 나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는 두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앞과 뒤를 지키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에서의 군대만 만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에서의 군대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났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다 지켜보고 계시죠.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까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산 가운데서 에서의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다 있어요. 다. 이 시간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함을 믿고 담대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군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적어보세요. 큐티책에 적으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전도사님을 바라봐 주세요.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 간증은 아니고요. 한 기독교인 승무원 간증입니다. 승무원 누나가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승무원들은 비행을 하죠. 장거리 비행도 하고 단거리 비행도 합니다. 승무원이 비행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은 장거리 비행이 아니었대요. 누구와 함께 비행하느냐가 가장 힘든 주제였대요.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같은 승무원끼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진상 승객을 만나면 힘든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은 인도 사람들이, 인도 알죠? 인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탔대요. 인도에는 어떤 제도가 있죠, 여러분? 그 삼각형? 어떤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좀 여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하대합니까? 인도는? 하대해요. 종교적으로도 여자를 하대합니다. 여자를 하녀처럼 부리는 그런 남성들이 탔다고 해요. 승무원들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례하게 했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고 불편함을 느꼈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대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선배 승무원이
함께 있었대요. 선배 승무원이 그 비행기를 장거리 비행을 탔대요. 아니나 다를까 안 그래도 인도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갑자기 선배 승무원이 물어보더래요. 야, 그래도 잘해야지. 인도 사람들한테 그래도 종처럼 해야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면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더래요. 트집을 잡더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울감에 빠졌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자기 앞에 갑자기 손님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타고 계셨대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승무원이 다니던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어요. 엄청 큰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승무원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승무원은 알아봤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승무원을 다시 불렀대요. 그리고 냅킨에 쪽지를 써서 줬다고 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을 이렇대요.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비행하고 있는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 편지가 담긴 쪽지였대요. 이 승무원이 그 기도문을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났다고 합니다. 펑펑 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승무원의 마음 가운데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따뜻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한 그 선배를 바라볼 때 기쁨이 생겼대요. 갑자기 대화를 건넬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그 기도문을 읽고. 결국 승무원은 그 비행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비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비행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짧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전도사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에서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이 두 군대는 같이 올 거예요. 그런데 승무원 누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에서의 군대겠죠. 그 선배, 그 승무원만 바라본다면, 선배 승무원만 바라본다면, 에서의 군대만 바라본다면 그 비행은 반드시 실패였어요. 끝까지 실패였습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선배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 뒤로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무원 누님이 에서의 군대만 바라봤어요. 근데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목사님의 기도 편지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내 삶에서 에서의 군대만 바라보고 늘 답답해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쫓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11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치사한 모습을 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 어떤 문제에서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그 군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